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께로 이 첫 시간부터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고 죽은 후에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분향할 정도로 거룩히 구별되어 세움 받아서 이 몸은 정말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같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은 단순히 특별한 장례 절차의 진행, 아들과 형제가 죽었음에도 곡하지도 못하고 또 시신을 매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특별한 장례 절차를 치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한 것, 다시 말해 죄를 제거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불에 삼켜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옷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고 있죠. 그러니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옷은 타지 않았는데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다 죽었으니 그 자체로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비참하다 해도 성소 바깥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의복은 따로 구별된 옷이며 의복이 곧 성소를 나타내는 거룩한 옷인데 나답과 아비후에 의해 부정하게 되자 그들의 시신과 함께 진영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하게 된 것과 죄를 보이지도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진영 밖으로 메어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에 대한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론과 남아있는 아들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통하기 이를 데 없겠죠. 일주일 전반에도 함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위임식을 행했던 두 아들이,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그것도 다른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혹 이 시신을 만지거나 장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마음을 다 차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우리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냉혹한 것 같기도 한데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보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우사가 언덕을 내려오는데 언덕을 다 내려와서 법궤가 크게 흔들리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아 고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잡은 것 때문에 곧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갑자기 흔들려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붙잡아 고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잘못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상하지 않도록 잘 붙드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법궤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한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사도 죽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례도 치르지 말라. 아론과 형제들은 시신을 만지지도 말라. 진영 밖으로 메어내라 한 이 명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거룩과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중심을 바로 갖지 못하고 소홀히 하거나 하던 대로 하거나 함부로 하여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다시는 아무도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들과 형제가 죽었는데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도 말고 회막문에도 나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갈 때 따라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들이 오직 슬퍼해야 하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해야지 형제가 아들이 죽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점점 더 냉혹한 것 같고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거룩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남아있는 아론과 두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똑같이 죽음에 이르지 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족과 형제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부정하다면 철저히 멀리하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둘째입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라 누구나 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넘어진 것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행하려 하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죠. 오늘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간곡히 하나님이 사실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만큼은 제발 그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어 달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탁입니다. 너희마저도 하던 대로 아들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으니 머리를 풀고 슬퍼하고 곡을 하고 그 부정한 시신을 너희가 장사 지내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어떻게 지키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행하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비추어 우리의 죄를 중심으로부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근데 죄를 제거하라고 하면 또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자연히 멀어지고 제거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약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이대로 입고 가진 않겠죠. 또는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일도 자연히 우리 중심을 바꾸게 합니다.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그러니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외모를 준비하고 말과 행동을 내가 긴장하며 준비를 자연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법으로 의무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히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거룩과 성결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분별, 즉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 또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여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거꾸로 알 수 있는 건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구나 라는 것이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게 위임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말씀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위임받아 거룩하게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함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 앞에 분별해 나가는 일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구별되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포도주나 독주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 자체가 죄이거나 그것은 아예 멀리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포도주나 독주는 즐거움과 기쁨,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과 속,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느냐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며 거룩을 지킨다는 건 곧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 내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루고 누리고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가 주일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루의 첫 시간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평소에 삼겹살을 과장해서 10근을 혼자 먹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죄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내일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야 될 유도 선수가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유도 선수가 이렇게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먹은 고기 10근 때문에 그동안 유지하던 체중이 달라져서 체급심사에서부터 탈락해버린다면 분명 고기 먹은 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는 어떤 물질, 어떤 행동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방향성이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어긋났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는 관역을 벗어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이유,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 거룩한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운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런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 창조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었던 그들에게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의 능력과 찬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관역에서, 목표에서, 부르심에서 자꾸만 벗어나지 말고 생명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 감히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그리고 이 생명과 직분과 복음을 정말 귀히 여겨 그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맡겨주신 또 불러주신 그 부르심 거룩으로 감당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와 성령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공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걸음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득 안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